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참 많죠. 그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 그리고 어려움, 시련의 그런 시간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간절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는 그런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드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약 2년 전, 이제 2022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을 때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징집된 한 아버지와 딸이 생이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과 이별하기 전에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포옹하는 장면이죠. 이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되었든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이 되었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했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러시아 사람이 되었든 우크라이나 사람이 되었든 그들은 어떠한 한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체적인 그 나라의 정세도 있고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또 당장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아픔도 모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찢어져서 생리별내는 그 아픔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6.25 기념예배와 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아 왕부터 해서 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모든 과정과 나라가 멸망하고 난 모든 그 이후의 과정을 다 살폈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선한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안식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상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남유다는 그렇게 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과연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 곁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렸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온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여호야김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하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나갔죠.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아이들도 처참하게 도륙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 아픈 그 심정으로 썼던 그 성경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정말 엉망이 된 남유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워싸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인육으로 먹었다라는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2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유다의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멸망에 가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제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들을 보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세운 그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평안하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왕이나 지도자들이지 백성들이 아니에요. 개역개정을 보면요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역사서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서는요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왜 예언서로 구분을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왕기,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과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리더가 눈물을 흘리면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 리더가 눈물이 마르면요 그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피눈물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25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백성들이 우리나라 그 조선을, 대한민국을 다 포기해서 넘어갔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흔히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5명의 그 나라에 있는 요직들, 그 리더들 때문에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나라가 힘이 약하고 나라가 점점 멸망해 간다면 그 리더들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까 눈물을 흘려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작당하고 나라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쉽게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을사늑약을 추진하는데 대표적으로 힘을 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외교권을 팔아넘긴 사람이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관이 세워졌는데 바로 그것을 통감부라고 합니다. 그 통감부 부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일본을 장악하는 그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권력과 재력,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종을 폐위시키는 데도 공을 세우죠. 여러분, 6.25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북한 그리고 남한 똑같은 민족, 한민족이 광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피를 흘리며 죽이며 싸워왔던 그 6.25. 여러분, 그 전쟁은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그가 가진 사상과 그가 꿈꿔왔던 그 나라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명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70년 뒤에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정확한 시간까지 예언했던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수많은 선지자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낫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했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70년 뒤에 다시 유다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의 위정자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리더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 여러분들이 리더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권에 들어가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기도의 리더가 되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갑자기 나라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라가 변하고요, 위정자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 그들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교회의 리더가 눈물 흘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이기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그것을 놓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꿔야 합니까? 우리의 눈물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눈물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